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어제 새벽 말씀 우리가 시편 27편을 묵상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좀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사야서 27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좀 이어가자면요. 어제 새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 힘으로 한계가 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첫 번째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see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gaze upon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자꾸만 집중해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이면 이제 돌 위에 서는 거죠. 또 반석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면, 거기에가 피난처가 되면 그 밑에 반석 위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가 내 마음과 정신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너희는 그럴 때 뭐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채우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한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요, 그 인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멈춘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과 기도와 간구와 이런 시간들로 내가 채워가는 거죠. 이것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고요, 엄청난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면서 밤낮으로 간수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보고,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고 풍성한 포도 이파리를 보면서 막 기뻐해요. 막 감사하고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그 자신의 메모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었던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신앙적 성장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간증들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를 자꾸만 지키는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지, 기다리게 하셨지, 인내하게 하셨지, 내가 그때 참 잘 인내했고, 그때 내가 참 잘 기다렸고, 잘 참고, 말씀 붙들고 잘 기다렸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때 물 주고 계셨던 거고, 지금 이렇게 열매를 보게 하셨던 거야. 라는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그 열매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 기간이요, 엄청난 기간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불평의 시간과 낙심의 시간으로 보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굳건히 이겨내는 시간들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물 주고 공급했던 기억이 훗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넓어진 나, 더 겸손해진 나, 더 밝아진 나, 어려움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간수하시고 그러한 나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 나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뭐예요? 찔레와 가시를 노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도 찔레와 가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가시죠.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죠. 엉겅퀴는 뭐냐면요, 아주 빠르게 자라면서, 그리고 햇빛을 가려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햇빛을 가려요. 그리고 영양분을 빨리 빨아들이면서요, 이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야 할 영양분을 이 가시덤불, 이 엉겅퀴가요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와 영양분을요 다 소모시켜 버려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밝은 빛을요, 이들이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다시 읽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라. 반복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친해져라, 화친해라. 하나님과 친숙해져라, 가까이 해라. 이게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엉겅퀴와 찔레,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영양분을 막는 것들,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숙해져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그렇게 지난 후일에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야곱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 포도나무에 우미 돋고 이 싹이 계속 돋으면서 그 이파리가 자꾸 쑥쑥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꽃이 피면 거기에 이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찬송가 442장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1절만 좀 읽어드리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수분이죠.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물, 그 공급을 내가 사모할 때 어떻게 해요? 귀에 은은히 소리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교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가 친구로 삼으셨네. 주님이 나와 친구 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적셔지면서 가시와 찔레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저 인간이 왜 이래? 이렇게 가시 찔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에 집중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슬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분명한 거예요. 나를 붙들어 준다는 그 은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과 나예요. 주님과 내가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영적 평안과 기쁨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친숙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애 가운데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찔레와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햇빛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땅속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것들을, 그 말씀의 영양분들을 다 소모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화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파리가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찔레와 가시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의 기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주님과 화친하고 가까이 지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